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말씀은 2025년 우리가 함께 받는 주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한 해 동안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먼저 이 말씀은요, 제가 수개월 동안 저의 머릿속에, 저의 가슴 속에 계속 담아 있었던 말씀이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복받기를, 또 복받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붙잡았기보다는 이 말씀이 저를 좀 사로잡았다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 말씀이 왜 제 가슴 속에 좀 새겨졌는가 이야기를 좀 드리면 20여 년 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한국 교회에 야베스의 기도라는 붐이 좀 일었었어요. 혹시 기억하세요? 이 말씀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책으로도 나오고 심지어 찬양으로도 만들어져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에 열광을 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저도 그때 교육전도사였는데 2001년, 2002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때 저도 이 야베스의 기도를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이 야베스의 기도 한번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역대상 4장 10절인데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개역개정으로 보고 있는데 그때 우리가 20여 년 전에 열광했던 야베스의 기도에 원래 개역 한글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자, 그러니까 그때에 이 야베스의 기도에는 복이 몇 번 나왔냐면 2번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단어가 2번 나오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막 열광을 했던 거예요. 야, 이 말씀대로 좀 되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야, 하나님이 나한테 복의 복을 더하셨으면 좋겠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하고 찬양을 부르기도 하고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왜 좀 주목하게 되고 더 이 말씀을 붙들게 되었냐면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복이 몇 번 나오죠? 3번 나옵니다. 3번. 야베스의 기도에는 복이 2번밖에 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복이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3번은 완전수예요. 하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완전하신 하나님이고 3번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는 완전한 복을 주시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좀 같이 붙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 이 복에 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목할 때에 우리가 던지고자 하는 질문은 이겁니다. 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 좀 던졌으면 좋겠어요. 무슨 질문이라고요? 왜 우리가 복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왜 그런가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주체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도 복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내게 왜 복이 임할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몇 가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 1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가장 첫 번째 목적, 이유가 뭐였냐면 복을 주시기 원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양대로 인간을 창조하셔서 가장 첫 번째 하시는 축복이 뭐였냐면 그들에게 복을 주시래.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해 동안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복이 뭐냐면 땅을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번성하라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 말씀을 물론 하나님께서 육적인 말씀으로도 주셨지만 이 한 해 동안 우리가 맺어야 될 열매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땅을 정복하고 믿음으로 우리가 번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을 다스리는 그러한 축복과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복받을 존재로 이 땅에 태어났고 사랑받을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셔가지고 우리에게 마음껏 하나님께서 힘껏 축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너희들은 입을 크게 열라. 내가 너희를 부으리라 채우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주님 내게 복을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한 소망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민수기 6장 24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6장 24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를 지키시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인생의 삶 가운데에 사실은요, 나도 나 자신을 잘 지키지 못하죠. 우리에게 자녀가 있지만 자녀를 24시간 우리가 지킬 수가 없어요. 보호할 수가 없습니다. 누가 지키셔야 될까요? 하나님이 지키셔야 돼요. 요즘에 독감이 너무 유행이어가지고 지금 너무 많이 아프시고 힘들어하세요. 근데 여러분, 독감으로부터 내가 나를 지킬 수가 없죠. 어떻게 하면 독감 안 걸릴까요? 물론 우리가 마스크를 잘 쓰고 음식을 따뜻하게 먹고 우리가 몸을 잘 관리해야 되겠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키시지 않으면 나의 지킴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서 하나님께 복을 얻는 귀한 모습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민수기 6장 24절만 가져왔지만 그 다음의 말씀은 뭐가 나와 있죠?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평강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그 복을 주실 수 있는 주체가 우리에게 복을 못 줘서 내가 너에게 좋은 것 주길 원한다, 내가 너에게 귀한 것 주길 원한다, 막 이렇게 안 달라 있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복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의 말씀을 살펴봅시다. 에레미야 29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을 아신다는 거예요. 내가 안다. 너희를 향한 나의 마음은 뭐라고요? 평안이요 재앙이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한 해를 시작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으로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내일과 앞날을 알지 못하지만 내 미래가 누구에게 달려있어요?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하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걸 주실까? 얼마나 귀한 걸 주실까? 얼마나 내 삶에 얼마나 채워주실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마음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평안이요. 여러분, 때로는요, 우리의 인생에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해요. 근심과 걱정이 몰아쳐오기 시작해요. 내 인생의 문제를 만나가지고 내가 어찌할까를 모르는 하나의 안절부절하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이를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파도가 쳐서 풍파가 불어와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서 우리가 막 호들갑 떨고 막 안달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붙잡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굳센 믿음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한 가지 말씀을 더 보려고 하는데 에레미야가 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다. 아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의 본심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 수십 년간 살아온 우리의 인생을 한번 살펴보세요. 고생하셨죠? 때로는 근심하셨죠? 때로는 쉽지 않은 우리가 버거운 인생의 걸음을 걸어오셨죠? 삶의 무거운 짐에 매여서 야, 언제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어야 되나? 이런 순간들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나 일부러 고생시키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이렇게 근심 속에 하나님 두시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원래 마음은 나 이렇게 힘들게 하는 거 아니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을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더라도 때로는 자녀가 내가 사랑함에도 불구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자녀들이 때로는 고생하죠. 그죠? 때로는 시험을 치러야 되고 때로는 자기들이 고비를 넘겨야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자녀들이 고생한다고 해서 내 본심이 사랑이 아닌 건 아니잖아요. 사랑함에도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셔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평안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는 때로는 고생할 수 있고 때로는 근심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본심을 오해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본심은 사랑이고 은혜고 우리에게 아름다운 것을 베풀어 주시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그 본심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이 시간 하나님께 복을 받기를 원하고 또 원하는 그러한 은혜의 모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에스겔 34장 26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수납비를 내리되 복된 수납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말씀하시죠. 자, 여기서 우리가 던져야 될 두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였죠? 나는 왜 복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은 뭐냐면 복은 과연 무엇인가? 저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복도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의 사업과 여러분들의 학업과 여러분들의 가는 모든 길이 형통하고 복되고 물질의 풍요로움과 여러분 재물의 풍성함에 복도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원합니다. 아프시지 마시고 병들지 마시고 여러분 마지막 그날까지 여러분 정말로 건강하게 여러분 정말로 모세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아니한 것처럼 여러분 아프지 말고 건강한 그러한 축복이 또한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저도 질문을 해봤어요. 과연 복이 무엇인가? 그런데 오늘 이 복에 대한 두 번째 부분에서 제가 좀 답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되,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이런 의미예요.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세요. 그런데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그냥 들이붓도록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사람, 어떤 자리, 어떤 지역이라는 것을 한정해 놓으시고 내 산에,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거기가 어딜까요? 그 복 받는 사람은 누굴까요? 자,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을 해보고 생각을 해보니까 답이 어디에 있냐면 시편 1편 1절에 있더라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시기도 하지만 성경도 우리에게 복에 대한 너무나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은 총 150편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시작인 이 시편 1편의 1절이 뭐라고 시작해요? 복이 있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는 무슨 얘기냐면 시편 150편의 전체의 말씀이 뭐에 관심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이 있고 복받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150편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성경 전체가 이걸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 복이 있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복이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 근데 복받지 않은 사람들, 복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복받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성경 전체가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으세요? 복이 있는 사람은 원래 그 다음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어떤 말씀이 나와 있어야 됩니까? 돈 많아야 되고 건강해야 되고 사업이 잘 돼야 되고 자녀들도 막 승승장구해야 되고, 그죠? 공부하면 1등 해야 되고, 그죠? 내가 사업을 시작하면 막 1등 해야 되고, 막 내가 주식을 막 하면은 다 올라야 되고, 이게 원래 복 있는 사람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실 때 물론 그런 것들도 있지만 뭘 이야기하시냐면 자리를 얘기하세요. 뭘 얘기하신다고요? 자리를 얘기하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내 산 사방에 복을 냅니다. 이 말씀 우리에게 좀 적용을 해봅시다. 내게 있는 주어진 자리를 벗어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리를 주셨습니다. 어떤 자리요? 복이 있는 사람의 자리요. 그런데 사람들이요, 복받을 자리에 있지 않고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악인들의 꾀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다. 죄인들의 길에 서는 자들이 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는 자들이 있다. 그냥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믿음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너희에게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사명의 자리를 벗어나지만 않으면 복을 받을 텐데 자꾸만 사람들이 본성과 욕심 때문에 뭐예요? 이 자리를 자꾸만 벗어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에서부터 멀어지고 결국에는 복을 받지 못하는 그러한 모습을 갖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복받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를 충실하게 지켜내셔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 기자는요 자기의 자리를 알았어요. 근데 자기의 자리를 누가 주셨다는 걸 알았냐면 하나님이 주신 걸 알았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는 너무나 아름답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저는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어진 자리가 있어요. 저에게는 아빠의 자리가 있고요. 우리 성도님들 엄마의 자리, 어쩌면 아내의 자리, 남편의 자리, 자녀의 자리, 그리고 학생의 자리, 아니면 어떤 한 기관을 운영하는 자리, 여러분들 자리가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아름답게 여기고 계십니까? 여러분 직장에 나가면 너무 좋으세요? 이 직장 하나님이 내게 주신 직장이다. 너무 기쁘다. 야, 이 사람들 나에게 붙여주신 하나님 붙여주신 사람들이다. 야, 이 자리가 너무 좋다. 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이러세요? 우리 학생들 학교 가면 야, 세계에서 이 학교가 제일 좋아. 야, 우리 선생님이 최고야.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자리가 너무 기뻐. 여러분 이러십니까? 감사해. 너무 감사해. 나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어. 이러세요?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요. 이 교회가 너무 좋아. 하나님이 나한테 이 교회를 주셨어. 하나님이 이 교회를 나한테 맡기셨어. 이 교회는 내 교회야. 여러분 교회가 너무 좋으십니까? 아멘. 좀 솔직히 얘기하면 그러지 않을 때도 있어요. 제가 교회를 맡은 사람인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을 때가 있어요. 때로는 이 자녀를 나한테 맡기셨는데 이 곳을 나한테 맡기셨는데 이 자리를 하나님 나한테 맡기셨는데 어떨 때는 뭐예요? 아름다워 보이지 않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리인데도 불구하고 감사가 나오지 않고 기쁨이 나오질 않고 찬양이 나오질 않는 거예요. 이 시편 기자의 고백이 우리의 삶 속에 흘러 넘쳐야 복이 있을 텐데 어떨 때는 이 자리를 포기하고 싶고 어떨 때는 이 자리를 회피하고 싶고 어떨 때는 이 자리를 떠나서 도망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자리를 지키고 있긴 하나 뭐예요? 감사는 나오지 않고 불평과 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저런 사람 붙여주셨어요? 하나님 왜 이런 일 만나게 하셨어요? 우리 이번 한 해 동안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겁니다.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여러분들 앞에 나타날 거고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 상처받을 일이 있을 거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가 어떤 학업을 하다가 잘 안 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여러분 위태위태해서 우러나자마자 치우치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 한 해 동안에 벌어질 거예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이 말씀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있는 이 자리는 오늘 내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간은 누가 주신 거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거죠. 무슨 일을 만나도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문제를 만나도 누가 이 자리를 허락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자리,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을 만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아름답도다.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여러분 사실은 우리의 인생에서 나의 자리를 생각할 때 가장 마음에 안 드는 건 사실 나 자신이에요. 저는 그래서 거울 잘 안 봅니다. 저 거울 보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내가 마음에 드세요? 천만다행입니다. 마음에 드는 친구 천만다행이지만 저는 제가 마음에 안 들어요. 일단은 생긴 것도 마음에 안 들지만 저는 제가 성격이 제일 마음에 안 드는 제 성격. 목사로서 조금 더 온화하면 좋겠고 조금 더 부드러우면 좋겠고 조금 더 감정 컨트롤을 잘하면 좋겠는데 이게 안 되더라고요. 훈련하고 단련해도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나도 이 모습으로 이 성격으로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그냥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으니까 아름답도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나의 자리를 믿음으로 말씀대로 충실하게 지켜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이 일을 끝까지 완수하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복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맡겨진 자리가 있을 거예요. 교회에서도 자리가 있을 거고, 여러분들 일하는 곳에서도, 공부하는 곳에도 자리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주신 거라고 믿으며 내가 주님 충실하게 성실하게 믿음으로 이 사명, 하나님 맡겨주신 일들 잘 감당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 그것 자체가 최고일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자리를 잘 지켜서 여러분 이 새해에 정말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실 때 어떻게 내리시냐면 때를 따라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때를 따라라고 하면 우리는 기억에 남는 특별한 때만 생각해요. 하나님이 이런 거 나 주셨어. 하나님이 이런 일 나한테 하셨어. 여러분 작년 한 해 동안 돌아보셨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하셨는지? 여러분 우리는요 때를 따라라고 하면 큼직큼직한 것만 얘기할 텐데 여러분 여기서 때를 따라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거냐면 매 순간 때를 따라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아침이 와야 될 때가 됐는데 아침이 안 와요. 그게 재앙이죠. 저녁이 와야 될 때가 됐는데 여러분 저녁이 안 옵니다. 그게 여러분 저주죠. 오늘 어제부터 오늘까지 지금 눈이 엄청나게 쌓였죠. 여러분 여름에 눈이 오면 돼요 안 돼요? 겨울에는 겨울이 와야 되고 그죠? 봄에는 봄이 와야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여러분들 지금 의식하고 있진 않지만 때를 따라 나에게 뭐예요? 들숨과 날숨이 지금 계속해서 일어납니다. 여러분 들숨 다음에는 날숨이 와야 되는데 하나님이 때를 따라 은혜를 안 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들숨 하다가 숨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따라 복을 주신다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특별한 문제 해결해주고 특별한 때에 일하시고 이게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소낙비 특별히 복된 소낙비가 필요하다고 고백해야 돼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때를 따라 우리를 지키지 않으시고 이렇게 일하지 않으시면 우리는요 한순간 날아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는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은혜를 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유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길 원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우리에게 복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나에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옵소서. 이 한 해 동안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나를 도와주옵소서. 나에게 힘을 주옵소서. 하나님 이 한 해를 나에게 맡기셨는데 내 자리를 내가 지켜야 되는데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지탱해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이 한 해 동안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구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세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니 아멘. 하나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우리는요 복을 주시되 내산 사방에 복을 주고 때를 따라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는 이 주제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어떤 믿음과 신앙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되는가? 하나님 복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사모합니다. 내게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이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구하며 가득 받는 하나님의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붙잡고
함께 찬양으로 나아갈 텐데요.